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드리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들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1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장은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그 디모데의 합류와 또 빌립보 전도 사역과 바울의 투옥 및 석방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가 바울과 디모데와의 만남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겠는데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다 같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도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이 16장 본장부터 18장 22절까지는 약 한 3년간에 걸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2차 전도 여행 시에 그 첫 번째 사역지인 더베와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이곳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이미 복음을 전파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디모데도 그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받아서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20대 전후의 젊은이로 훌륭한 사역자요 제자였던 디모데와 동역이 시작되어졌는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에 익숙한 자라. 디모데후서 1장 5절 또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그 지방의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칭찬을 받았기에 바울은 자신의 적합한 동역자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교를 하다 보면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여러 가지 수종 들어주는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요즘은 헛된 일 좀 하고요. 심부름님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는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마침 디모데가 있어서 그 디모데를 그렇게 수종드는 얘들 마가가 했던 그 일을 시키고자 해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죠. 참 우리는 그죠, 사람 만나는 게, 잘 만나는 게 복인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의 할례를 자유화했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배타적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자들이 주로 이제 이방인이지만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유대인들에게 접근하려면 그들은 뭘 가지고 받아들이냐면 할례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상대를 하고 안 하고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전도하려면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들하고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왜? 이방인들과 식탁 교대도 안 합니다. 왜? 부정하게 된다고. 예. 그러니까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할례를 해야 유대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또 4절부터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방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규례를 전하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신앙적 차별이 없어지고 교회의 신앙이 내적으로 굳어지면서 외적으로는 부흥해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5장에서 살펴봤듯이 이 교회 안에 신앙적 갈등, 이 교리적 갈등이 있으면 교회가 하나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늘 자기 나름대로 혹시 유대인들하고 차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하겠죠. 그죠? 이방인들이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가서 그대로 전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행하지 않도록 하자.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들으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할례도 받고 그런데 자기들은 안 받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우리를 차별하지 않나? 또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사람은 특권을 주고 우리는 할례 안 받았긴 특권이 없나? 뭐 이런 갈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것을 그들에게 전해줌으로써 그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구나라고 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근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바울이 본 마게도냐인의 환상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10절 다 같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자,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은 그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번에는 이렇게 전도를 해야지라고 계획을 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 계획이 뭐냐면 소아시아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과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떠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어떠한 방법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성령의 제지를 받아서 소아시아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죠? 분명하게 무슨 이유인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 그냥 단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설교하고 하나님의 일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합니까? 그죠?
예,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도무지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향을 바꾸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북상하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성령께서 제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성령께서 허락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 이 영적인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거든요. 그죠? 성령께서 허락하셔야만, 성령께서 인도하셔야만 이게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려니까 교회가 세워지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고집도 세요. 그죠? 안 되는데 끝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에이 이제 전도 안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되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을 계속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이걸 안 내려놔요. 자기 계획을 안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지도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내려놓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예? 자, 그래서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마 바울은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바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입니다. 유럽 지역으로 걸음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뭐 이런 분들이 계시네. 왜 말씀이 없을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로 순종하고 싶은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들려주시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진짜 물어봐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사실은 바울의 전도 사역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에 따른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환상을 본 바울은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는데 이는 전도자의 순종과 확신 있는 신앙적 태도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든 전도자들의 필수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계획과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게 너무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그래도 아니에요 잠깐만요. 네? 내가 이거부터 하고요. 이걸 자아파세와 영의 해방에서는 수중에 든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수중에 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시키면 내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게 이거 크면 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얼마나만큼 내려놓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보면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하는 게 쉬워요? 노는 게 쉬워요? 당연히 노는 게 쉽고 좋잖아요. 그래서 공부보다는 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부모들이 야 공부해라 그러면 잠깐만요 요거 좀 더 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그걸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못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할 때 내 수중에 든 일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 바울도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환상 딱 보여주는 순간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죠? 그는 2차 전쟁에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그걸 내려놓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레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순종해서 이제 아시아에서 전도하려 했던 계획을 바꿔서 환상대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전도에는 실라 또 디모데 또 누가 등이 동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드로아에 머물렀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울 일행이 누가를 만나게 돼요. 누가는 이방인이면서 헬라인이죠. 헬라인이면서 의원이에요. 의사예요. 자,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게 돼. 그래서 바울을 만나면서부터 나도 그 전도사에게 끼워주세요. 그래. 그래서 전도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2차, 3차 여행 때까지, 아니 나중에 그가 순교할 때까지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누가는 떠나지 않고 바울 곁에 남았던 최종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였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누가와 함께 이제 동행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빌립보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이었는데, 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공하여 교회 기반을 다짐으로써 앞으로 2차, 3차에 걸친 전도사에게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쟁할 때 보면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교두보라는 교두보.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작전을 피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럽에 처음 전도를 하려면 전도할 수 있는 그 기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기지로 바로 이 빌립보가 선택을 받게 되고 그 빌립보 교회가 잘 세워짐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유럽에 전도하는데 큰 이바지함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곳에서 바울 일행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라고 하는 말은 그 옷감의 색깔을 말하는데 그때 당시는요 귀한 옷감 옷감 중에서 가치 있고 제일 비싼 그런 옷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비싼 옷감을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루디아는 이미 유대교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였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보통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그 성에 가면 뭘 찾냐면 회당을 찾아요. 그죠?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을 찾질 않아요. 그래서 어딜 찾냐면 문 밖 강가로 나갑니다. 자, 바울이 회당을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10가정이 모이면 의무적으로 회당을 세워야 되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 빌립보에는 10가정의 유대인이 없는 그러니까 회당이 없잖아요. 최소한 10명이 모여 회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는 유대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10가정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강가라든지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은 그런 한적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당을 찾지 않냐고 혹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하고 강가로가 있는데 마침 거기에 앉아있는 모여있는 여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여자 중에 루디아가 포함이 됐어요. 이 사람은 유대교로 이미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바로 그때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영접하게 되고요. 그를 받아들입니다. 자, 루디아의 회심은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고요.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돌봐줄 정도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예, 빌립보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참 여기서 보면 루디아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집을 교회로 내놓을 만큼 어때요? 집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저도 이제 목사입니다만은 많은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다가 좀 상가를 얻어서 하잖아요. 보통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할 때 그 사택을 그 교회다가 같이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사생활이라는 것은 보장이 안 돼요. 저도 인천에서 교회 개척해서 9년 동안을 그 교회 한 칸을 막아서 사택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사생활이라는 게 없습니다. 언제 누가 와서 목사님하고 문 두드릴지 몰라. 그러니까 뭐 성도들하고 아주 뭐 서스럼 없이 막 이렇게 만나서 같이 뭐 밥 먹고 차 먹고 이런 건 좋은데 그 외에 개인적인 사생활이 보장이 안 돼. 힘들더라고요. 예. 자, 루디아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이거 쉽지 않은 결론입니다. 그죠?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불편을 감수하고라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집을 내놓아서 교회로 사용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 그 루디아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후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그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2번 선교비를 보내고, 또 그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또 선교비를 보내게 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를 섬기도록 하고, 이건 돈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주장사 하는 그 루디아가 아마 많은 재정적으로 후원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16절 34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이 주인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에게로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의 투옥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로 인하여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됐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 예. 자, 여기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투옥된 원인은 바울 일행이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임을 알아보고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누군지 몰라. 그죠? 근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그죠? 영은 영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를 구원하는 자다 막 그러면서 외치는, 여러분 귀신 들려서 말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하고 말하는 게 같겠어요? 저도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말 들어봤거든요. 예, 앞뒤도 안 맞고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유익해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더욱이 또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바울의 마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의 그 귀신의 종이 돼서 평생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이 불쌍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녀에게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귀신아 나가라라고 외쳤던 거죠. 그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그 귀신 때문에 점을 쳤는데 그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영혼이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기뻐해야 되죠. 근데 주인은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 귀신 통해서 고생했는데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돈이 안 벌리니까 그죠? 돈이 안 벌린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잡아서 관원들에게 고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고소하면서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안 먹혀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 이 유대인인데 우리가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는 이상한 풍습들을 전한다. 그런 모함을 해가지고 바울을 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그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지도 않고 어때요? 그 사람 말만 듣고 심히 때리고 그걸 감옥에다 가다 놓고 감옥에다 놓고 간수에게 잘 지켜 든든히 지켜라고 명령까지 했단 말이에요. 참 이걸 보면서 아무튼 이 사건은요 바울 전도사역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만 살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훈련 받으면서 상담하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힘든 일이 생길까요?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만 반복해서 생길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속에는 내가 영성훈련해서 영이 성장을 하면 우리는 고난이 없을 거야, 힘든 과정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고난이 있습니다. 영성훈련에도 고난이 있어요. 성장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게이 받을 필요 없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고난의 질,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 그걸 바라보는 거지. 고난이라고 하는 그 현실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고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바울이 뭔 잘못한 게 있습니까? 뭔 잘못했어요? 귀신으로 고통받는 사람 자유함을 했으니 그 칭찬받을 일인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바울과 실라는 이유 없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요,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어찌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 네? 억울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찬양하고 찬미했습니다.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뭔가 하실 것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렇게 매를 맞고 착고에 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뭔가 계획하신 바가 있겠지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우리는 왜 아파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빨리 낫게 해주세요. 요것만 집중하기 쉬운데 사실 하나님이 내 몸을 아프게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게 있고 처리할 게 또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아프게 하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왜 아파요? 그래야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뭡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잖아요. 바울도 그런 거예요. 감옥에서 매를 맞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억울하겠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고난에 처한 성도들의 취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교훈해 준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의 이러한 신앙적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 즉 하나님의 역사로 감옥의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신라의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열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런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본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신라가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아니 왜 자결하려고 그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법이 그래요. 죄수들을 지키다가 그 지킨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가 져야 할 죄를 간수가 지는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수를 놓쳤어. 그럼 내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 그 바울이 심하게 매를 맞았잖아요. 그 심하게 매를 맞았다는 말은 그 간수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건 중범죄구나. 그죠? 그리고 착고에 채워놔라. 이게 중범죄 아니면 착고에 안 채웁니다. 착고는 뭡니까? 벽에다가 이렇게 해서 손 이렇게 딱 묶어놓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걸 묶어놓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범죄에서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그 바울이 당한 것만 보면 이 사람은 중범죄구나. 근데 그 사람을 놓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범죄에 지은 그 죄를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래서 자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의 바울이 그를 만류하지요. 그러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간수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왜냐면 다른 죄수들은 착고가 감옥문이 열리지 않아도 스스로 열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다 열렸어. 착고까지 다 풀렸어.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아.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거기서 뭘 느껴요? 이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 이거 중범죄다 라고 생각했는데 찬양하고 찬미하는 걸 기도하는 걸 들었죠. 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는데도 도망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범상치 않은 거죠. 이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그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인생의 가장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선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바울, 이 간수가 바로 그 말씀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신라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런 걸 볼 때 바울과 신라의 투옥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간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죠? 이 간수지 구원할 거라는 거 몰랐어. 단지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그 기도와 찬양을 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미래 일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신라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5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 다 같이. 자, 다 같이. 나리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가라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바울이 이제 공식적으로 석방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자, 본문을 보면 빌립보 관원들은 그 아전들을 보내서 바울과 신라를 놓아주도록 합니다. 예. 자, 바울과 신라는 그때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서 형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명예롭게 석방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어떤 형벌을 가할 수도 없다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하고 거기서 몇 년형, 뭐 벌금 몇 대, 이런 걸 딱 내리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죄수 취급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제 뭐 했어요? 정식 재판했어요, 안 했어요? 정식 재판도 안 했어요. 그냥 관원 그 사람의 말만 듣고 매우 차라. 그래서 죄도 묻지도 않고 친 거예요. 예. 그러니 이게 로마 법에 걸리는 겁니다. 특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할 수 있는 특권도 있습니다. 재판 받았으면 거기서 마음에 안 들면 나 상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이사에게까지 상고할 수 있는 그런 특권까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거예요.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게 되죠. 자, 이러한 이유로 바울과 신라의 로마 시민권 소식을 들은 관원들은 자신들의 불법적 처사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껴서 바울 일행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였고 빌립보를 떠날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 여기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내세운 이유는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라도 빌립보 교인들이 박해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관리들은 자기들이 이제 겁을 내는 겁니다. 왜? 로마 시민권을 아무 재판도 없이 벌을 채찍질하고 감옥에다 가두고, 이게 뭐예요? 이게 법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냥 바울이 다른 상부에다가 고발하면 자기들도 많은 그 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바울에게 사과하고 그를 내보내는 거죠. 자, 그때 그럼 바울이 그러면 왜 자기 로마의 시민권을 주장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남아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가 이렇게 널리 확장되지 않았고 그냥 일반 작은 종교로 인식을 하는 사교 정도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식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그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가 하찮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그 관리들에게 알려주는 효과도 있지요. 그죠? 야, 로마 시민권자가 이 종교를 믿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 종교의 어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떠난 다음에 그 남아있는 빌립보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교회를 관리들이 핍박하지 못하도록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차원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성령께서 복음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아름다운 선물로서 계속적으로 박해 위기에서 바울을 구원하고 나중에는 판결에 대한 상속권을 이용해서 로마 전도를 떠날 수 있는 방편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그에게 주어졌고, 그걸 주시고 그걸 통해서 시민권을 이용해서 이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순교할 때도 그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으로 죽지 않아요.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했거든요. 자,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없는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하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바울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은 그때 당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한편 바울과 신라의 빌립보 사역이 고난으로 시작해서 영광스럽게 끝난 것은 성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때에는 고난과 역경이 따르지만 결국에는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고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는, 자, 오늘은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 시민권, 다른 말로 로마 시민 또는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어쩌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38절에 보면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지금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 보면 어느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미국 시민권이 최고였어요. 그죠?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전 세계에 못 들어갈 곳이 없었고요. 그래서 파워도 있잖아. 여권 파워가 미국 시민권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도 어떻게든 가서 미국에 가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으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덜합니다만은 옛날만 해도 미국 시민권은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한국 여권 파워라고 하잖아요. 한국 여권 가지고 가면 거의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고요. 일반 서양의 유럽에 가도 그 외국 사람들이 공항에서 들어가는 이런 입구가 있어요. 게이트가 달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금방 끝나요. 가서 여권 이렇게 넣고 뭐 한번 스캔하면 쭉 하고 그냥 들어가요. 근데 중국 사람 같은 경우는 줄을 쫙 서가지고 1시간, 2시간씩 걸리.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겁니다. 왜 똑같은 비행기 타고 왔는데 누구는 빨리 슉 가고 누구는 1시간, 2시간 걸려서. 그게 뭐냐면 여권 파워예요. 어떤 시민권을 갖고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한댔잖아요. 자,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은 한 국가의 법에 규정된 의무와 권리에 상응하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국가가 인정해주고 그의 권리를 지켜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국민이 되려면 이 세 가지의 의무를 잘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책무들을 잘 해줘야 국가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자, 헬라어로 폴리테이아 또 폴리투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공화국 또는 민주국가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데, 자, 이스라엘의 사회 조직이 도시보다는 부족 중심이고 정치보다는 종교 중심이고 생활이 농경 중심이었기에 시민권에 별 관심이 없었다. 그죠?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고 하는데 이런 시민권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저도 옛날에 조그마한 개척교회 할 때는 해외여행 감히 생각지도 못했을 때 내가 여권을 만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죠? 여권이 무슨 필요가 있어. 여권 만들라고. 그걸 왜 만들어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사이에 외국에 나갈 일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여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권을 만들게 되고, 여권을 만드니까 이 나라도 가고 중국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미얀마도 가고 태국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요르단도 가고 트르키에도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실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로마 시대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부터 이제 그 시민권이 중요성이 서서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많은 특권이 주어지니까 저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서서히 그 로마의 시민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은 출생, 그러니까 로마의 그 시민권자의 자녀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그러죠. 원정 출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애 날 정도 날달이 되면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기를 낳으면 자동적으로 미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어집니다. 왜? 거기서 출생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목사님도 산딸이 9개월째 되니까 미국에 있는 여동생 그 집에 놀러 가더라고. 거기서 애를 낳아. 그래서 자동적으로 거기서 애를 낳고 오니까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되니까 이제 한국 국적을 선택할 거냐 미국 국적을 선택할 거냐라고 선택하는 그 때가 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은 그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고요. 또 돈으로 사거나 많은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즘에도 그죠? 이민한다고 그러죠. 이민 갈 때 여러 가지 기술로도 가기도 하지만 돈 많은 사람은요, 그 돈을 그 사회에다가 드리고 주고 그 시민권을 바로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도 그때 로마시도 이 돈을 많이 내면 그 돈 받고 로마의 시민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행정적인 법령에 의하여 주어졌고,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어떤 큰 공을 세운다든지 나라에 어떤 큰 공을 세운다거나 그럴 때 이제 이런 시민권을 주죠. 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외국인이 와서 화재 사건 때 맨몸으로 들어가서 할머니를 업고 나왔잖아요. 자기가 화상을 입으면서. 그럴 때 그게 우리나라에서 뭐요? 우리나라 시민을 주자. 그래서 시민권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어떤 큰 공을 세우고,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갔다든지 이런 데서 큰 공을 세운다든지 그러면 그 시민권을 주어서 포상을 하게 되는, 자, 이런 경우도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권리와 의무와 특권이 주어지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이 시민권을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 원래 이제 구약에서는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거의 없죠. 그죠? 거의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로마 시에 들어오면서 로마 때부터 주어진 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특권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자, 여기 이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횃불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나중에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이방이 뭐가 되겠다? 객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객이 되겠다. 이 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남의 집에 잠깐 찾아온 손님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민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그냥 객이 손님이 되어서 잠깐 내려가는 이런 걸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계시살전서로 보면 이스라엘 신분이 객이요, 객. 그죠? 예, 특별한 권한이 없어요. 뭐 이런 건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그들은 객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47장에 보면 그 말씀이 이제 실제가 되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사건인데요. 자, 47장 4절. 다 같이.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컨대 종들로 곧센 땅에 살게 하소서. 자,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거류라는 말이 나와요. 거류. 이 거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시로 머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여기에서 평생 살아야지, 영원히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거류, 잠깐 동안 지금 가뭄이 들어서 양도 못 치고 농사도 못 지니까 그걸 지나갈 때까지만 잠시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임시 머무는 이곳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요, 임시 거류자라고 하는 사실이 아시겠죠? 예, 우리는 이 땅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객과 거류민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시발전사적으로 보면, 자, 오늘 보시면 시민권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시민권. 자, 구약에서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객, 또 거류민. 예. 자, 객은 뭐예요? 손님입니다. 임시 머무는 거예요. 자, 이걸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손님이에요. 잠깐 머물렀다 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19장 51절까지는 긴 말씀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를 따라서 므낫세, 루벤, 갓 지파는 저 요단 동편에,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해서 쭉 해서 18장까지 그들의 기업을 나눠주는 분배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반이 되는 산업, 기반이 되는 사업 또는 대대로 계승되는 사업자나 어떤 재산 등을 다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머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업도 여러분이 산 모든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시는, 임시 머물 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2장부터 15장. 사무엘상 12장부터 15장은 이제 신정 국가에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사, 이제 나라가 세워짐으로써 거류민, 어떤 이런 사람의 신분에서 이제는 국민이 돼, 나라의 국민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시민, 국민으로서 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민권을 가진 이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제 왕정시대가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시민이 되어져요. 근데요, 이 모든 것은 다 뭐냐면, 구약에서의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 현세. 땅과 현세에서 주어진 시민권이다, 예,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신약시대에 넘어가면 사도행전 22장 27절. 사도행전 22장 27절에 보면, 자,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그랬죠? 자, 여기서 그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이 되어지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죠. 예, 그래서 그 백부장은, 천부장은 많은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다. 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 그래? 나는 나면서부터야. 자, 라고 말하면서 돈으로 산 시민권과, 예? 나면서부터 받은 시민권은 또 질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훨씬 더 이 천부장보다도 훨씬 더 시민권에서 우대를 받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도, 이 신약시대, 교회시대, 성령시대에 오면서도 이 땅에서의 신분도 중요한 거예요. 예, 땅의 신분으로서의 시민권. 예, 어느 로마의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의, 예, 시민이라는 거 부정해요, 못해요? 못하잖아. 우리 대한민국이 시민이잖아요. 국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권을 갖게 되고, 다른 나라에 가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대접을 받게 되고, 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면 되는가? 라고 현세에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이걸 땅에서의 신분에서 하늘의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다 같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는 다 뭘 말했어요? 예, 땅의 시민권을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 시민권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천국 시민권. 예, 천국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따로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게 구약에서 말하고 이 전반부에 있는 이 땅의 것만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땅의 신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요게 중요하다. 예, 하늘나라에서 받을 시민권이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땅의 어떤 신분적 상승, 그죠? 그러니까 하층에서 중산층으로,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우리는 그게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주여 하나님 돈 좀 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땅에서의 신분의 상승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올인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누리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땅에 관심이 있어요? 하늘에 관심이 있어요? 정말 말로는 하늘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다 땅에 관심이 있거든요. 기도하는 거 보면 다 알아. 맨날 주시옵소서. 근데 주시옵소서인데 뭘 주시옵소서요? 하늘의 것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해요.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서 살 곳이 어디냐?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왜 창세기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객으로 거류민으로 저 왕정 땅에서 조그만 나라의 시민으로서 왜 이야기하냐면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누리는 이걸 목표가 돼야 된다. 이게 목표가 된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여기서 지금 이 땅의 것만 이것만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 계시발전사를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직도 땅에서 출세 성공하고 뭐 이게 목표가 되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래서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집 하나 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출세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잖아요. 직장에서 이거 진급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땅의 것만 놓고 땅의 시민권만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삶을 살 거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결론 내립니다. 자, 이 세상에서의 신분 상승을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듯이 천국에서 주어질 왕국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힘쓰고 애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도 내가 신분 상승을 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아까 천부장도 그러잖아요. 나는 많은 돈 주고 시민권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걸 누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요.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돈을 들여야 돼. 그래서 오늘도 공부하지요. 일하지요. 또 결혼, 직장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뭐야? 신분 상승을 꿈을 꾼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 상승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땅에서의 신분 상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분 상승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누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 땅에서 그 일에 얼마나 내가 투자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늘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더 매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땅에서의 신분 상승에만 많은 노력을 드리고 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머물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신분 상승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드립니다.